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52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한 20년 동안 다른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일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이렇게 총 20년에 걸쳐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나란히 세워지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모든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죠. 전에는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 변변한 왕궁도 없었습니다. 또 성전이 없어서 성막이나 산당에서 임시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듯한 건물과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위대한 업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만든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3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다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는 만약에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성전 봉헌식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솔로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처음 그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것도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겁니다. 혹시라도 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건축한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이 외형적인 화려함에 취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것은 이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번듯한 화려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화려한 것들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성전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건물을 짓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이제는 부지런히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또 외형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100%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5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약속하게 됩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정반대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경고하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세상을 나아가서 보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여 봉헌하여 드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지은 건물이라도 하나님 그걸 과감하게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속담과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나요?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솔로몬과 유다는 엄청난 명성을 떨치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게 될 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높은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가장 쉽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것이 파괴되거나 멸망하게 된다면 비참하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을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거랍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봉헌해서 드린 이 솔로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여 축복을 이어받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충성과 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건물이 또 외형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쳤다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 놓고 자신들이 지은 건물에 취하여 행여라도 교만해지거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권면과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외적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